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의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 저주받아 죽은 고라의 셋째 아들 에비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주옥 같은 시편들을 기록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4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43편은 원수로부터 조롱당한 시인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쁨이 되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줄 수 없는 기쁨,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엔돌핀보다도 훨씬 더 큰 치유와 역사를 주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2001년 8월에 그제도 왔는데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시내를 가다 보면 공실이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부부 갈등, 건강 문제. 아마 여기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없겠죠. 목사니까. 저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큰 고목나무가 쏙이 텅 빈 것을 보았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무야 너는 목회를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쏙이 텅 비었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의 풀무를 통과했기 때문에 힘든 거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긴 가난과 배고픔과 돈 없어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어요. 또 군대 생활을 강원도 철책선에서 33개월 강인한 체력과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뭐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대학 2학년 때 은사 확인 테스트 하니까 순교 신앙도 주셨고, 할렐루야. 목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냥 목회 그만두고 그냥 커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세상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또 스스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우리 교단 선배도 있습니다. 저도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냥 천국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내한테 믿음이 있고 하니까 제가 천국 가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1월 1일부터 금식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식하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몰랐고, 교육자들은 목사님이 또 알아서 다른 데 일이 있는가 보다 몰랐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에 견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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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4편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고난 앞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방 나라의 처참이 짓밟혀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패에서 처절한 고통 중에 있었다 그 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진왜란 이후 병자와 호란 이후에 수십만이 일본으로 청나라로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6.25 동란 이후에 그 처참했던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한번 착 읽어보세요. 길이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이런 재난 재앙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은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기적들, 은혜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함락시킨 거잖아요. 성령의 궁극적 요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세월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미 거기에는 강대한 7족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뭇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순신 장군 같은 전쟁의 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메가드 원수 같은 그런 위대한 전략 천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메가드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오성 장군, 인류 역사에 별 5개 몇 명 안 됩니다. 메가드 원수 없었으면 오늘 우리 없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정선을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화되어 있는데 존 워커 장군이 그 낙동강 전투에서 생명을 걸고 방어하고 있는데 거기 도와줘야 가야지. 모두가 다 거기 도와주러 가자는데 메가드 원수는 거기 도와줘봤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그를 딱 잘라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도간에 진지를 만들고 올라간다.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도 반대했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 근데 메가드 원수가 그 장군들과 참모들 앞에 탁 놓고 쫙 설명합니다. 30분.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전쟁 영웅이 있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웠다 하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복 주시는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시간의 생활의 비결, 성장의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듣는 데서 납니다. 뭘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 역사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7족족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을 정착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430년 종살이하던 민족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31명의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딱 한 번 유일한 패배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철옹성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은 그냥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다 진멸하고 불태로 했는데 아간이 탐욕이 생겨서 몇 개를 훔쳤습니다. 시날산에 비싼 외투, 밍크 코트, 명품 가방, 은, 금,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전부의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근데 묻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은 내가 주인 아니에요? 왕명 잘 따르고 있습니까? 왕명 거역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을 왕조국가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왕의 특사를 받아서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은 그 이름 없는 암행의사 앞에 관리도 모든 백성도 무릎을 꿇습니다. 왜? 왕을 때리하니까. 그게 왕의 권위이고 왕명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왕이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왕이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명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세상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그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왕명을 잘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군사도 없고 우리는 전략 무기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신은 고백합니다. 6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인간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돈도 권력도 능력도 백그라운드도 쌓은 것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종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해서 천국 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마산에 우리 장모님 댁에 갔어요. 제 아내와 장모님이 어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집에서 있는 동안 저는 십자바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요즘 십자바위를 종종 올라갑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있었던 조현성 전도사가 지금 목사되고 마산에 있습니다. 연락해가지고 조 목사 시간 되나? 몇 시간 된다 해서 만나서 십자바위에 올라갔습니다. 쭉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또 하면서 하는데, 제가 십자바위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13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중학교 1학년 중퇴하고 돈 벌러 나왔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천하의 불쌍. 16살에 예수 믿고, 16살에 예수 믿었다기보다 교회 나왔고 17살에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악산 십자바위에 올라갔습니다. 박진욱 전도사님, 선교사님 고3 때 십자바위 많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뭐 너무너무 불쌍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인도 스리랑카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제가 우리 고연교회 2001년 8월에 왔을 때 우리 고연교회 규율학생은 저 밑에 옛날 예배당에서 있고, 우리는 오징어 등 같은 등 달아놓은 곳에서 창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여기는 잡초가 우거졌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예배당과 수많은 성도들과 또 선교와 구제와 국내외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또 인생길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돕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절망을 뛰어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중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9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10절에 17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얕은 나무였나, 뿌리 깊은 나무 가물에 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조그마한 풍랑에도 그냥 뿌리가 흔들린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면은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매달 200만 원씩 지금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데 매달. 그런데 수입을 다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쉽지 않습니다. 난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저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처럼 어렵고 잘 살았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 버리고 거기에 욥의 몸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벌이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남편마저 참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통받고 있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대답이 뭡니까? 욥기 2장 1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처참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회개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근데 욥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이런 재앙을 만날 죄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여러분 눈에 덜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아내도 친구들도 회개하라고 하고 몸은 죽어가고 있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 이 역경, 이 아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단련한다는 겁니다. 수천도 용광로 속에 철광석을 집어 던져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이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 욥, 다니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역다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우리 역다 20장 12절 여호사밧의 기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니다 하고. 대적의 공격 앞에 대적을 막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바도 모르고 그저 이제는 멸망만 앞에 있다. 그런데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가드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난 뒤에 보급로가 끊긴 이제 북한군들은 유엔군에게 밀려서 퇴각을 하면서 지리산으로 또 막 후퇴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양민을 학살합니다. 호남 지역에 순교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에 크게 쓰임받은 대학생 선교회 CCC의 김준곤 목사님. 그 김준곤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공산당 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언약을 이기지 않았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의 길에서 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사명의 길, 천국 길을 걸어갔습니다. 20절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공경에 찬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환경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